같이 사무엘상 12장 6절의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예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시니. 아멘. 여러분 삶 가운데 언제나 주체를 잃어버리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지금 우리의 언어로 바꾼다면 너의 인생을, 너의 가정을, 너의 삶을, 이 나라의 임족을, 이 세계 열방을, 우리의 모든 매 순간순간을 바로 이곳까지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시니.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잊어버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매우 슬퍼하십니다. 넌 잊어버리게 되면 우리의 삶의 형통이 사라집니다. 잊어버리게 되면 우리의 삶 속에 아름다움은 없어지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주체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누가 너를 구원했고, 누가 너를 치료했으며, 누가 너를 인도하였는가, 그 주체를 잊지 마시고 날마다 더 깊고 넓게 나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은 하나님께 감사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감사하고 있는 그 주체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은 여러분 보이십니까? 그 하나님을 손으로 만지실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께 여러분은 감사를 뭘로 어떻게 표현하시고 그분에게 어떻게 대우하시고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우린 이 부분에서 너무 자유롭게, 너무 쉽게 이성적으로 또한 아주 감정적으로 어떠한 충돌도 없이, 물론 맞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라고 감정의 충돌이 없이 우리는 감사를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았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앞으로도 하나님 인도하실 걸 알았었지만, 그러나 그들의 삶 가운데는 입으로는 하나님, 하지만 삶 속에서는 왕을 요구하는 겁니다. 입으로는 하나님, 그러나 삶 속에서는 그들은 왕을 요구했어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지금 너무 안타까운 나머지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대로 전합니다. 본문의 말씀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에 보니 이렇게, 17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17절 말씀에 보니 오늘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리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왕을 구한 것은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목전에 죄를 범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왕이 구한 것이 뭐가 그렇게 나쁩니까?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다 왕이 있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도 이제 나라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왕이 세워져야 되고 조직이 갖춰져야 되는데 도대체 무엇이 잘못됐냐는 것이죠. 잘못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왕을 세우겠다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겠다는 건 아니에요. 아스타롯과 바알과 여러분 또한 그니스 신을 섬기겠다는 게 아니라 그냥 왕을 세우고 조직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왕을 구한 그 일은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의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우리를 주십니다. 천둥 번개를 주시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크게 진노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또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모든 것은 다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건 다 주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면서, 그렇다면 그 주님이 계시는데, 그 주님이 공급자인데 왜 그 주님 왜 왕을 요구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말로 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죠. 하나님께서 다 베푸신 은혜로 합니다. 그런데 왜 지금 너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베푸셨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한 예배를 하나님, 앞으로도 공급해 주실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라고 날마다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고백하는데 왜 예배 자리는 이렇게 등한시하는 것이지? 왜 점점 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멀리하는 것이지?
공급자가 하나님이라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데 왜 예배 자리를 떠나지? 왜 기도의 자리를 그렇게 등하시하는 것이지? 왜 그렇게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는 않지? 이들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데 또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왕이십니다 라고 그들은 고백을 합니다. 감히 하나님을 외면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에 실제적인 왕이 필요하다는 거죠. 실제적인 왕이 필요하다고 그들 왕을 요구했던 것처럼 우리가 물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거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지금 나에게 왕이 필요하듯이 나에게 물질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에게는 인맥이 필요하기 때문에, 또 나에게는 이런저런 내 욕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입술은 하나님이지만 점점 더 하나님과는 멀어지고, 예배하고는 멀어지고, 기도와는 멀어지고, 하나님을 더 깊고 넓게 알아가는 그 몸부림치는 시간은 점점 더 사라져가고, 세상을 향해 몸부림치기 시작하고 세상을 더 추구하고 있는 그 모습. 그래서 주님은 오늘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씩 하나씩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읊기 시작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읊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씩 하나씩 점검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맞아, 6절의 말씀이 맞지, 7절의 말씀이 맞지 라고 한다면, 그 모든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는 내 안에 있는 우상을 저버리고, 마지막 결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자기 목적을 포기하지 못했어요. 압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래도 왕이 필요해요. 알았어요, 잘못했습니다. 그들이 지금 18절에 어떻게 했습니까? 18절 말씀에 보니 두려워 떨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리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럼 두려움은 무엇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포기로 가야 돼요. 두려움은 순종으로 가야 돼요. 두려우면 자기의 삶을 교정하고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바꾸지 않아요. 어마어마하게 두려움을 느꼈어요. 무서워했어요. 하지만 끝까지 그들은 왕을 주장했습니다. 왕을 주장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 그대로입니다. 고집이 주님의 앞에 회개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어느 이 시간에 예수를 만난 사람은 십자가에서 나는 죽었습니다 고백하는 사람은 고집도 죽어야 되는 겁니다. 내 안에 강함도 죽어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이 말은 나의 고집이 사는 것이 아니고, 나의 강함이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이니라. 그 말씀이 사는 겁니다. 말씀이 내 삶을 교정해 가서 바꿔야 되는 겁니다. 끝끝내 돌아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 앞에 끝끝내 나의 모든 삶을 완전히 포기하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 오늘도 구하시기 바랍니다. 6절 말씀에 보니 사무엘이 백성에게 하는 그 말은 바로 이 시간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말입니다. 우리 하나씩 하나씩 기억해 냅시다. 성령님께서 여러분 삶을 다시 돌려주실 겁니다. 어떤 은혜를 받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지, 어떻게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셨는지, 어떤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셨는지 하나님은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한번 비춰주실 것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이는 누구시니? 여호와시니. 7절 말씀에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가만히 좀 있어보자, 우리 이야기 좀 해보자 하는 거죠. 그래서 7절의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에 보니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여기 조용히 계십시오. 서 계십시오.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조상들을 위해 행하신 모든 선한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여러분과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오늘 은혜로 들리기 원합니다. 주님도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따져가면서 말씀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말씀하시며 어디서 구원받았는가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이들이 어디서 구원받았습니까? 애굽에서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8절 말씀에 그들이 어디서 구원받았는가부터 시작을 합니다.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어디 출신이라는 것이죠? 애굽 출신이라는 거예요. 노예 출신이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 이거 잊었구나. 잊어버렸네. 애굽의 노예 출신이라는 거 잊어버렸네. 거기서부터 시작하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2장 말씀에 보면 성경의 증거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명문가의 나라, 괜찮은 민족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 은혜로 괜찮은 것처럼 이것저것 다 갖춰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뿌리는 잊지 맙시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명문가 가정으로, 또 나름대로 믿음의 가정으로 이렇게 모든 게 다 갖춰진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께서는 그 은혜를 잃어버렸었을 때, 그리고 세상의 방법을 취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갈 때 다시 하나님은 어디서 구원받았는가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어디서 구원받았습니까? 무엇으로 인해서 구원받았습니까? 출애굽기 2장에 그 증거의 말씀이 있어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노동자였다는 겁니다.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부유한 층도 아닙니다. 노동자, 다시 말해서 이것은 종이었다는 거죠. 노예였다는 겁니다. 노예였습니다. 그래서 24절에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그래서 오늘 8절 말씀 그대로 기억해라. 너희는 애굽의 노예였지. 아멘. 여기서부터 기억해내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은 어느 출신이셨습니까? 여러분 어디서 오셨습니까? 달나라에서 오셨습니까? 별나라에서 오셨습니까? 오로라 공주이십니까? 여러분 별님 헬림이십니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있는 척, 여러분 갖춰진 척 하지 말라는 겁니다. 노예 출신이었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고된 노동에 부르짖어서 바로 그 노예들이, 나라가 없는 노예들이 난민 출신이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출신이었다는 겁니다. 잡족 출신이었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출신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말씀대로 8절 말씀 그대로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에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주셔서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의 노예에서 인도해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9절 말씀에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었어요. 이것이 조상들의 삶이었습니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잊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나안 족속들에게 팔리게 하셨어요.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사사기 말씀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하솔 군사령관이라는 것은 그 당시 하솔 야빈 장군의 군사령관을 말하면 시스라도 야빈의 군대 장관의 이름이 시스라였었습니다. 그 시스라의 손에 팔렸었죠.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도 팔렸고 모압 왕의 손에도 넘기셨으며 그들이 저희를 침해, 그때 백성이 여호와께 다시 또 부르짖어요. 도와달라고. 우리를 블레셋 손에서 건져주세요. 암몬 자손의 손에서 건져주세요. 저 시스라의 저 군대에서 건져주세요 라고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그러면 건짐 받았으면 또 제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아니에요. 또 그들은 범죄했어요. 그래서 11절에 여호와께서 여룻바알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기드온을 말합니다. 기드온의
애칭, 기드온의 별명은 여룻바알이었거든요. 바알을 이겼다 해서 여룻바알의 이름을 갖고 있어요. 기드온을 말합니다. 베단과, 여기서 베단이라는 건 바락, 드보라 선지자와 같이 사역했던 바락 장군을 말합니다. 입다 선지자,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의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이라고 이 말씀을 왜 하고 있습니까? 예굽의 노예 출신이 출애굽하여서 정말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또 다 잊어버리고 가나안 족속들을 섬기고 가나안 세상에 취해 살다가 그들이 어려움 당하면 주님께 또 부르짖으면 주님을 구원하고 또다시 악을 범하면 또 구원하여서 지금까지 수많은 사사를 보내줬는데 여룻바알을 보내줬고 기드온 사사를 보내줬고 말씀 그대로 여러분 바락, 입다, 사무엘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주지 않았느냐. 이렇게 넘어지고 회복되고 넘어지고 회복되는 게 반복이 되는 게 이스라엘 너희들의 삶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은 어떤가요? 우리들의 삶은 어떤가요? 조속간에 넘어졌다 일어나고 넘어졌다 일어나고 또 잊어버리고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래서 사사기서의 말씀에 보면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삶이 또 증거로 다 남아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우리가 덮고 싶어도 우리의 삶은 다 증거가 남아 있어요. 그 증거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 증거로 보혈의 피로 날마다 덮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 외에는 길이 없는 겁니다. 사사기서 말씀에 보면 일이 되어 있죠. 사사기서 우리가 말씀 3장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사사기서에는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3장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지라. 지금 우리에게 바알과 아세라 섬긴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로 말한다면 물질, 명예, 하나님을 멀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했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왔다라면 더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더 주님께 가까이 가지를 않아요. 이들의 삶이 그리하였거든요. 8절과 9절에도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말씀 그대로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에 8년 동안 섬겼더니, 본문의 말씀에 9절 말씀 그대로 이 9절의 말씀 함축된 말씀이라면 여러분 사사기서에 있던 모든 사건을 본문의 말씀 사무엘상 12장 9절의 말씀으로 함축해 놨죠. 12장 9절의 말씀 한 번 더 제가 읽고 사사기 말씀 풀어가겠습니다. 9절의 말씀에 보니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과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으니 그들이 저희를 치매라고 하였던 것처럼 그런 사건들이 사사기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사사기 3장 말씀에 보니 그래서 여호와께서 파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에 8년 동안 섬겼더니 그때 부르짖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이렇게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의 인생 어떤가요? 이제 한번 용서받고 여러분 여기서 잘 살고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혹시 또 넘어지셨습니까?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또 넘어졌어요. 12절 말씀에 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해서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또 그들에게 파셨어요. 교만하면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돼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당연히 사단은 공격을 합니다. 사단은 여러분 그 틈만 노리는데 이렇게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데 뭐 사단이 가만히 우리 편에서 여러분 도와줄 일은 없죠. 여러분 밀착해도 사단은 호심탐탐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킬 자를 두루 찾기 위해서 돌아다니는데 그렇게 틈이 벌어져 있는데 사단은 결코 이 기회를 놓아버릴 만한 어리석은 흉물은 아니죠. 이렇게 12절 말씀처럼 그들 또 악을 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준비시켰냐면 에훗을 준비시켰어요. 사사기 4장에 보면은 에훗을 준비시키고 난 후에 에훗이 이제는 다스리는 동안에 평온했습니다.
근데 에훗도 죽지 않습니까? 에훗도 죽어요. 에훗도 죽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왕성하고, 하지만 또 이스라엘 주에는 죽지를 못해요. 끊어지지가 않아요. 또 다시 범죄를 합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그래서 사사기서 읽다 보면 반복적인 단어가 나옵니다. 그것은 또라는 단어입니다. 또다시 또 악을 행하며, 그때 여호와께서 하솔에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롯의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또 파셨습니다. 그리하면 이제 그 다음 스승이 무엇입니까? 다시 맞아요. 부르짖어요. 도와달라고요. 3절 말씀에 보니 야빈 왕은 철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이 심약되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러면 어떡하나요? 그 다음은요, 하나님은 드보라 사사를 통해, 야빈을 통해서, 드보라 사사와 바락 여러분 장관을 통해서 구원하여 주셨어요. 그럼 여기서 끝나야 되잖아요. 아니에요. 또 사사기 6장 1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넘겨주시니 그때 또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부르짖어야죠. 도와달라고. 6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때 누구를 보내주시는가? 기드온을 보내주셨어요. 이게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서는 마지막 장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그 모든 그들이 반복적으로 죄를, 구원을 받았음에서도 또다시 범죄하고, 구원을 받아도 또다시 범죄하고, 이 죄가 끊어지지 않는 이유는 한 가지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우리 같이 읽을까요? 이 말씀 중요한 말씀이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네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사사기서가 계속적인 죄악의 반복, 부르짖음의 반복, 하나님이 도와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이 반복적인 그 죄를 짓게 되는 이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렇다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없기 때문에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고, 이렇게 나라가 어려웠으니까 왕을 세우면 되겠구나 라고 해서 그러면 목사님 왕 세운 게 좋은 거 아니에요? 왜 왕 세운 게 나쁜 거예요? 왕이 없으면 이 모든 게 문제가 되었다라면 왕이 세워야 되잖아요. 왕이 없어서 문제라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세우고자 합니까? 왕 세우자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왕이 없어서 이러는구나. 그래서 왕을 세우고자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17절 말씀에 오늘은 밀배는, 본문 말씀, 밀배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리와 비를 보내실 것이다. 너희의 죄악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와 비를 보내실 것이다.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의 금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왕을 구한 거 너무 큰 죄악이라는 겁니다. 사사기의 반복적인 죄가, 결론은 사사기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맞춰지는데, 그러면 왕을 세우는 게 옳은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성도는 없죠. 왜요? 우리는 알고 있죠. 사사기서 마지막 장 25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원하는 답이 뭔지를 알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왕을 세우라는 말일까요? 맞아요. 왜 이렇게 죄가 나옵니까? 그리고 그들은 어리석게 인간의 왕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주님 말합니다. 정신 못 차렸구나. 너희 큰 죄범하고 있다 라고 말합니다. 정말 왕이 없을까요? 있죠. 하나님이 왕이죠.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자기 마음에 왕이 없어요. 하나님 왕 삼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소견에 오른다는 건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왕이 되어서 내 소견, 내 눈에 보기 좋고 내 마음이 가는 대로, 내 육신이 편한 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 의지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주인이 되어 사는 삶. 그러니까 내 소견에 오른 대로, 그러니까 내가 옳다 생각하면 하는 겁니다. 내가 옳다 생각하면 하는 겁니다.
내가 옳은 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옳다 하시는 게 의미가 있어요. 내가 옳다는 건 의미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사업을 할 때 어떻게 시작을 하나요? 본인이 생각에 옳다 하면 사업을 시작하죠. 그건 맞는 말이에요. 본인이 생각에 그런 일을 하면 나쁜 사람이죠. 이게 세상 사는 법칙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내가 옳다 생각하고 내가 옳다 여기는 직장으로 들어가고 내가 옳다 여기는 방법으로 내가 옳다 여기는 사업을 내가 옳다고 여기는 사람과 만나고 내가 옳다고 여기는 모든 것과 내가 합니다. 이게 세상의 법칙이에요. 누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내 생각대로. 그러나 우리는 나보기 좋은 인생이 아니라 창세기 1장 너무 귀한 부분이에요. 모든 성경의 가장 베이스가 되는 창세기 1장을 여러분들은 계속 좀 기억하고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아멘. 창세기 1장에 반복적인 단어가 있죠. 뭡니까? 나보기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해와 달과 별들과 산과 구름과 모든 천지를 만드시고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잘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것입니다. 내 소견을 옳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도 나보게 이쁘게 키워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내 자녀에게 나의 상처, 내가 누리지 못했던 거, 내가 갖지 못했던 거, 내가 하지 못했던 걸 자녀에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도 여러분 보기에 좋게 키우는 거 아닙니다. 가정은 여러분 보기에 좋게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죄는 끊어지지 않아요.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 나보기에 좋은 게 아니라 내가 재밌으면 다 좋고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이 중심에, 인생의 중심에 나라는 아이라는 에고, 나가 버려야 돼요.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것이 되어야지만 죄가 끊어져요. 그런데 이들은 반복적인 죄를 져요.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과거 조상들 왜 죄가 이렇게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전하는 겁니다. 사무엘이요. 지금 여러분 11절까지 전했어요. 그리고 이제 12절로 가겠습니다. 최근의 일을 말합니다. 과거 너희 조상들이 일이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반복적인 죄를 범하였고 이제 한번 최근을 보자. 한 달 전에 있었던 일을 봅시다. 바로 여러분 올 한 해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말하는 겁니다. 기억나느냐?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루음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멘.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왕이 없지 않아요. 왕이 있습니다. 근데 왜 왕이 필요합니까? 왕이 있죠. 우리는 이렇게 먼저 고백하고 갑시다. 시편 62편 말씀에 일이 되어 있습니다. 62편 6절과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나의 힘과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도다라며 하나님 내가 모든 걸 다 드리려고 내 영혼의 회복을 놓고 나는 내 인생을 집중시키겠습니다. 내 영혼이 무너지면 모든 건 다 뒤로 잠시 다 멈추셔야 돼요. 영혼이 강건해야지만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 복이 오는 것이지 영혼의 관계가 틀어막혀 있으면서 범사가 잘 될 것이라는 대충적인 생각은 그런 아니란 생각은 십자가에 못 박으셔야 돼요. 버리셔야 돼요. 그래서 나에게 제일 급한 거 항상 자신의 성령 충만, 나에게서 제일 급한 거 예배 체크, 나에게 제일 급한 거 내 안에 지금 예수 중심인가. 날마다 스스로가 여러분 영적으로
지켜가야 되는 겁니다. 열왕기 사무엘상 11장은 바로 암몬 자손 왕 나하스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11장 말씀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에 보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 길랏 야베스, 야베스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야베스 족속을 말합니다.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의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니. 야베스가 우리랑 좋게 지내자라고 이제 암몬 사람에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야베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에 이같이 모욕하리라. 이렇게 당했어요. 바로 이렇게 무능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리 치고 저리 치는 굴러다니는 조약돌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상한 갈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왕을 좀 삼고 그 왕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잘 살면 좋으련만 그 은혜를 잊어버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은혜를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무엘상 11장의 사건 전에 또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7장 말씀에 보니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네, 하나님 보여줬어요. 확실히 보여줬습니다. 예배를 드리면 모든 걸 다 지켜준다는 걸 보여주셨어요. 이미 여러분도 다 은혜를 받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예배 드렸더니, 하나님 먼저 섬겼더니, 기도하였더니 이렇게 다 막아주셨더라. 다 고백했습니다. 안 한 분 한 분도 없습니다. 다 했습니다. 저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 고백 위에 인생을 더 견고히 세워야 돼요. 그러면 이 10절의 은혜를, 하나님 이 정도 은혜를 주셨으면 이젠 순종하고 이런 쓸데없는 걸 구하는 게 아니라 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길까, 하나님을 더 예배할까로 집중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지금 하나님은 사무엘을 대신하여서, 사무엘은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사무엘이 번제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무엇을 드릴 때요? 번제 드릴 때, 예배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 가까이 오매 그날의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의 큰 우레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이거예요. 이 은혜를 여기까지 받고 왔어요. 아멘. 우리도 이 은혜 받고 왔죠. 우리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해 줬더라. 내가 기도할 때 문제 해결해 줬더라. 여러분 혼자 힘으로 살아오셨습니까? 그렇게 살아오시지 않지 않았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을 붙잡아야죠.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정말 안 되는 겁니다. 정말 이 연사 힘 좀 외칩니다 하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와요. 지금 이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받고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은혜를 붙잡아야 되죠. 그런데 이 은혜는 다 여러분 쓰레기통에 버려버리고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그냥 왕 세우겠다고 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이렇게 최근에도 12절 말씀처럼 너희가 암몬 자손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도다 하였도다. 아니라, 이제는 아니라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했습니다.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이 역사는 따라하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살지 말라라고 하는 샘플입니다. 아멘. 이거대로 살면 안 돼요. 이거는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지금 샘플을 주는 것이 이대로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아멘.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건 따라하는 게 아니에요. 따라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은 따라가면 안 돼요. 이건 반대로 가면 돼요. 아니라고 아니라 잘못했습니다. 그래야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도다 하였도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 귀해요. 그래 좋다. 그러면 또다시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요.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 13절입니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그 초대 왕이 사울입니다.
14절 말씀에 보니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그러나 15절에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 조상들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제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래도 결론을 해주셨으면 뭐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자유의지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네, 선택에 따른 결과도 지금 가르쳐 주십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처음부터 위험한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경고의 말씀을 잘 듣습니다. 아멘. 하와 복이 내 앞에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명기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서 말씀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장 말씀에 26절부터 28절 말씀에 보니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선택은 우리입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그러나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복과 저주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는 하나님 이 저주 자체를 그냥 없애주시고 나를 로버트처럼 복의 길로만 가도록 하셨으면 참 좋겠다는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아요. 복과 저주를 두는 것처럼 자유의지를 줍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예수를 만난 사람은 때로는 내 안에 정욕과 내 안에 죄악의 길로 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도 그 십자가에서 예수를 만났기에 더 나아가서 여러분 안에 계신 누가 계십니까?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계세요. 그 성령님이 여러분을 붙잡아줘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짓는다는 것은 그 성령님을 이긴 거예요. 성령님을 무너뜨린 겁니다. 이거는 어떤 인간의 여러분 권명과 인간의 어떤 것을 돌이킬 수가 없어요. 예배를 드리게 되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만져주십니다. 여러분에게 계신 강력한 성령님 여러분 만져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 주십니다. 이제는 우리는 그 성령님의 그 만지심에 그대로 순응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 강력한 여러분을 이끄는 강력한 영 성령님이 계셔요. 그 성령님을 따라가십시오. 하나님의 저는 사랑을 이제 17절과 18절 말씀 통해서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다 하고 16절 말씀에 보니 이제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목전에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하며 17절 말씀에 보니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5월 6월 아니냐, 건기이지 않느냐, 비도 오지 않고 건기 바싹 모든 게 다 마르는 때 아니냐. 그런데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리 앞 비를 보내사. 이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관자, 왕이 필요 없다는 거지.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거지. 이렇게 하나님 보여주세요. 아멘. 그럼 이 보여주신 하나님 앞에, 이 은혜 주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두려움이 순종으로 가야 돼요. 오늘 예배를 받고 마음에 찔리고 뭔가 마음 안에 두려움도 생겼다면 그 두려움이 무엇으로요? 순종으로. 아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방황하는 자녀들이 매도 무서워해요. 매도 무서워하고 여러분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도 무서운데 무서워도 자주 도둑질하고 무서워도 그냥 불순종하고 무서워도 엄마가 무서워도 지갑에 훔쳐가고 애들 엄청 무서워해요. 제가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야, 너 이렇게 엄마 지갑에 훔쳐가다 엄마 안 무섭니? 무섭대요. 걸리면 죽어요 그러더라고요. 너 죽을 줄도 아는데 그 또 손대니?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저한테 그랬어요. 그 엄마한테 걸리면 죽는데요. 이번에 마지막 또 걸리면 자기는 살아남지 못할 거래요. 나 같으면 안 하겠다 야. 왜 엄마 지갑 손대? 그거 왜 그래? 거짓말하는 아이? 너 이거 걸리면 엄마 또 혼나지 않니? 저 아빠한테 격한 말 하겠습니다.
작살나요 그러더라고요. 와. 그런데 또 해요. 두려움은 순종으로 가야 돼요.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죽을 줄 알고 잘릴 줄 알고 여러분 맞아 죽을 줄 알고 다 알아요. 쫓겨날 줄도 알고. 그래서 이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이들이 두렵다고 하잖아요. 이 두려움이 우리 모든 예수님을 만난 예배자인 우리 모두는 순종으로 가는 축복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 드립니다. 17절과 18절 말씀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리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의 금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라고 하면서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하나님 왕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 주관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공급자라는 것입니다. 한번 보여주십니다. 그리하였더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이제 우리는 두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크게 두려워함으로 경외함으로 순종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삶에 언제나 그 두려움이 순종으로,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로, 두려움이 변하여 예배로, 두려움이 변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으로 나가는 건강한 신앙인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 드립니다.